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까지 본문으로 원수를 삭제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친절 또는 자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거는 약한 사람들이나 취하는 자세 또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친절과 자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성질로 소개됩니다. 3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인자하심,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으로는 kind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인자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가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 kind로 대부분 번역을 합니다. 친절함. 인자하다도 물론 일상 언어이긴 하지만 친절하다가 더 일상 언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시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자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성품인 거예요. 영어 성경은 mercy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kindness와 mercy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성질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친절하시고 누구에게 자비를 나타내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에게 물론 친절하고 자비로우신 하시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그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에게도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고 하세요. 지난주 설교의 앞에 문맥에 보면 죄인들에게도 자비로우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시고 죄인들에게도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은혜를 모르고 악하고 죄인인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도 친절하고 그들에게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어요. 여기 자비롭다는 말이 오이코티르모스라고 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 한마디로 받는 거예요. 대단한 개념의 말이에요. mercy라고 하는 게.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 죄에 빠져 있고 진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모든 이야기를 자비라는 말 한마디가 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에게도 자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와 죄인들에게도.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죄인들과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뭡니까?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어디로 데리고 가신대요? 회개하게 하심, 돌이키심, 돌이켜 다시 하나님에게로 나오기를 기대하셔서 인자를 베푸신대요. 친절을 베푸신대요. 하나님이 친절하심으로 우리를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래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친절을 부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친절하심, 인자하심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허락하는 이유는 다만 그들을 무조건 나는 다 용납해, 다 받아주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기다리시는데 그냥 꾹 참고 이를 악물며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친절을 베푸시면서, 자비를 베푸시면서 그들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꾹 참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진노로 한 번에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바라며, 진정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며 인내하며 친절함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죠? 원수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도 친절과 자비를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와 은혜를 모르는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여전히 친절과 자비를 나타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해하시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근데 사랑은 죄를 용납합니까? 죄까지 사랑합니까? 그거 아니죠. 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죄를 용납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수된 자, 죄인인 자를 어떻게 대하신다? 친절하게 대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델리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삭제해버리시지 않는다고요. 진노로 삭제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델리트 키를 눌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을 주신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악인뿐 아니라, 선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그리고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세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시면,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He did good, 좋은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하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와 자비와 친절을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뿐만 아니라 모르는 자에게도, 선인뿐 아니라 악인도 하나님은 뭐 하시지 않는다? 삭제해버리시지 않는다고요. 지워버리시지 않는다고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세요. 그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지속하시되 친절과 자비로 그들을 돌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기가 지금 사랑의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 사랑은 본래부터가 사실은 나와 같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나와 동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것.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로 표현이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내 마음 같으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형태면 오래 참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고라고 나와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그 얘기를 다시 하면 제가 오래 참아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오래 참아드리겠습니다. 오래 참아드리겠습니다. 그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근데 나랑 똑같으면 참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나와 달라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왜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근데 그 사랑, 다른 자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좌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상대를 다 좌우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이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때 그냥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로 관계가 된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 안 하는 거잖아요. 작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이용하는 거죠. 내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거는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도구로 소비되는 걸 겁니다. 그런데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도구로 소비되는 대상과 사랑에 빠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사랑에 빠지려면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멀리서 보면은요, 밖에서 보면 부부가 서로 비슷해 보입니다. 밖에서 보면. 둘이 똑같으니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는 닮는다. 아니, 얼굴도 닮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진 찍어 놓으면요, 얼굴도 닮아거든요. 밖에서 보면은 비슷해 보이는데, 정작 안에서 보면은요, 내부에서 보면 너무 다르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동에서 멀은 것 같이. 다르지 않아요? 그 다른 것 때문에 힘든데, 근데 애초에 그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하기 시작했죠. 그렇지 않아요? 나랑 똑같은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르기 때문에 사랑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과, 근데 과거에는 그게 매력적이었었거든요. 그게 사랑의 이유였다고요. 나랑 다른 그게.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왜 비슷해 보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살아야 되니까 서로가 맞춰주느라고 비슷해 보이게 됐지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다르죠. 근데 그게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나랑 똑같은 내 마음대로 되어주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회는 그런데 사랑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나를 거스르고 내게 저항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대상을 그냥 삭제해버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게 잘 대해주고 내가 주는 만큼 그 이상을 돌려주는 그런 관계는 얼마든지 유지할 만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차단을 하는 거죠. 차단을 하거나 삭제를 하게 됩니다. 내게 불편함을 주고 내게 저항하고 나를 반대하고 내가 다루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예전보다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질적인 것, 나와 다른 것,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인내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각 집에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예전에 저희가 좀 살아가지고요. 한참 전에 동네 저희 집에만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못 보고요. 항상 마루에다 갖다 놨어요. 레슬링을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걷어야 된다고. 근데 채널을 마음대로 못 돌리죠, 그러면. 그죠? 사람들 다 같이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예전에는 각 집에 텔레비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가지고 싸우게 되죠. 아빠는 스포츠, 뉴스 보겠다고 하고, 아이들은 만화를 봐야 되고, 엄마는
드라마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채널을 갖고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원하는 것을 조정해 가면서 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저녁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때 저는 집에 텔레비전이 2개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보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텔레비전이 2개 또는 3개가 되면, 그래서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자기 방에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그럼 행복할까요? 행복해질까요? 요즘에는 텔레비전이 있어도요, 그 앞에 가족들이 안 모입니다. 왜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태블릿이 있거나. 그래서 예전에 텔레비전은 가족들에게 일종의 모닥불 같은 거예요. 캠프파이어 할 때 모닥불. 그럼 거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불이 있으니까 둘러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앞에 거기 불빛이 있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거 볼래 저거 볼래 다투고 티격태격 하면서도 서로를 위해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할 그러면서도 함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부대끼며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가족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각자가 모닥불 하나씩 갖고 있죠. 각자가.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서로를 위해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각자 자기들의 세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자유시간이 더 많아졌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은 참된 의미의 자유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나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듣고 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내가 뭔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멀티태스킹을 끊임없이 해요. 뭔가 하나만 할 수 없고 틀어놓고 켜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지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해버리고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나와 다른 존재, 거칠거칠하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타자를 삭제해버리는 형태로 삶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이 표면이 매끄럽죠. 물론 제 스마트폰은 깨져가지고요. 매끄럽지가 않아서 조심스럽습니다. 배면 어떡하나 이런 거칠거칠함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거칠거칠하고 까끌까끌한 느낌조차 우리는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끄러운 표면으로 내 손가락의 터치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손쉽게 삭제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저항을 제거해 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요.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짜증을 부립니다. 끊임없이 짜증은 부리지만 정작 분노는 하지 못하고요. 말은 하지만 대화는 나누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회의 특징은 그런 속에서 아무도 행복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경을 즐기지도 못하고 음식 맛을 음미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사진만을 찍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음미하고 누리지를 못해요.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소비하며 살아가요. 돈을 엄청나게 주고 어딘가를 다녀오죠. 그리고 열심히 남들 다 가는 곳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남는 건 사진돈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보던가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무언가를 경험하기보다 그냥 찍고 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삶의 방식으로 이 사회가 더 나아가고 있어요. 더. 모든 저항이 사라지고 매끄러운 빙판보다 더 미끄러운 시대가 될 겁니다. 어떤 조그마한 저항도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냥 삭제해버리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여유가 많아야 할 것 같은데, 근데 한 조각 고요한 쉼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몰라서 그 시간을 버거워하는, 그리하여 온갖 가치 없는 것들로 자기의 삶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도 세상이 이러했다면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더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없다기보다 사랑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불편한 대상은 치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2절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이웃과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저항성도, 조그마한 불편함도, 조그마한 남다름도, 다름도 견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삭제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차단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선대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절히 대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옛다 이것 먹고 떨어져라 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돌이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부터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너희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거칠거칠한 사람들이죠. 나를 거스르는 존재들이죠.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29절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상대를, 누군가를 삭제해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를 삭제하지 말고 축복하고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친절히 대하라. 이것은 다만 그 누군가에게서 칭찬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나를 다 칭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거스르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들, 그들과 기꺼이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하라라는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친절하시다고,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쉽지 않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원수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래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그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품이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 일을 하면서 진짜 삶을 살아가시는, 행복을 경험하시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의 삶, 진짜로의 삶을 사랑하시는, 나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와 거칠거칠하고 감당하기 힘든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듯이 친절과 자비로 대하여 이 혼자서라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깊은 만족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오를 하시고 옆에 계시는 분들과 그를 사랑하셔서 진짜 삶의 행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